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제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중심과 저의 체력과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꼬마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태풍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까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꼬마나 청소년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밀어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친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새로운 2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학업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더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절, 선생님들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두 절은 다 같이. 여러분들끼리 한 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러분 시작. 아주 잘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시작. 좋습니다. 마지막 두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완벽해. 목소리가 크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혹시 지금 이 하울링 소리가 뒤에서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들리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가 본문이 같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좀 웃어야 돼요. 자, 3초 정도 우리 남들 보이기 싫으면 요즘 마스크 써서 얼마나 좋아.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짓고 있는 표정들을 그대로 이렇게 최전방에 세워놓으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막 인상을 쓰고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럼 표정에 따라 사람 기분이 간단 말이에요. 인상 쓰고 있으면 눈도 아파, 머리도 아파, 그럼 기분이 안 좋아져.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러니까 저 못생긴 목사가 나가지고 또 20분 어떡하냐, 뭐 짜증이 날만 하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눈에 힘 좀 풀고, 그죠? 마음을 좀 열고, 저 못생긴 목사를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주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옆에 친구들과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딘가에서 지금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찬양 가사부터 모든 걸 지금 제가 이걸로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막 찬양도 들어가야 되는데 틀리고 막 그랬어요. 자,
제가 예전에 친구가 자기 집에 일이 있어서 좀 도와달래요. 오케이,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갔는데 그날 그게 뭐였냐면은 양파를 수확을 해가지고 망에다가 넣는 일이었어요. 해본 적 있는 사람, 비슷한 일이라도. 선생님들 중에도 없으세요? 아, 역시 인천광역시입니까? 와, 대박. 자, 제가 잠깐 정도 한 3년 정도 이제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집에 가자는데 자기 밭에 뭐 좀 주울 게 있대. 갔는데 양파 밭이 어느 정도냐면 약간 과장 조금 못해서 저기 나은병원까지 되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나은병원까지 되는 그 밭 크기의 양파들이 다 이제 있다고 거기 걸 다 수확을 해가지고 망에다 넣고 망에다 넣었으면 거기 두면 될까 안 될까요? 넣어가지고 망 들고 그걸 트럭에 올리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진짜 속으로 진심으로 욕을 했어요 친구한테. 그게 막 그걸 3시간 동안 하는데 나는 인생에 그렇게 힘든 경험을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와 인생에 힘든 게 더 많긴 하더라고. 아무튼 농사를 짓는데 농부분들이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꿈꾸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씨를 뿌리기 직전에 흙을 고르는 일도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 아 나는 이렇게 흙 고르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약간 그 게임에 나오는 그 뭐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 이렇게 막대기에 약간 이렇게 된 것처럼 약간 뭔지 알겠어요? 여기 그림을 그려볼까?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된 거. 뭐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뭔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형수 아니 사형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하여튼 나무를 놓고 이렇게 해서 툭 치면 이렇게 잘라질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쳐야 돼. 이렇게 탁 쳐가지고 흙을 막 골라내야 돼. 그러면 다 부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잡초 뜯어내야 돼. 잡초 뜯다 보면 막 지렁이, 지네 막 손에 막 기어 올라. 그렇게 해서 막 엄청 힘들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씨를 뿌리기 직전에도 많은 노동을 하고 힘들게 씨를 뿌립니다. 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근데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마 3월에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냅둬도 11월에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회사 왜 다녀요? 공부 왜 해요? 세상에 그만한 저비용 고효율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바짝 일하면 6개월만 놀고 있으면은 수학이 있으면은 그게 누가 그걸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매일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빼주고 벌레병을 떼주고 그런 노동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딘가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항구 쪽에서 항구가 보이는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4시인가 5시였는데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뭐야? 이래서 봤더니 수많은 어선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어부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일을 합니까? 나가서 허탕을 치는 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잡는 날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그런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축구의 상징, 현재 기준 누굽니까? 손흥민. 손흥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손흥민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손흥민과 함께 화제가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 뭐였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월드 클래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선수가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흥민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짤이 돌고 있었어.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월드 클래스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터뷰가 생각나서 이제 다시 그 짤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는 월드클래스 아닙니까? 아직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성장해서 지금까지의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역할을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얼마만큼의 많은 노력을 했냐면은 뭐 훈련을 엄청 열심히 시키셨어요. 4시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겠대요. 트래핑을 하면서. 상상이 돼요? 나는 4분 동안 떨어뜨리지 말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그렇게 했고 겨울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자기가 모래와 소금을 다 사가지고 운동장에 싹 다 뿌렸다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손흥민 선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훈련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아빠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다고 내빼면은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자, 농부, 어부, 손흥민 선수. 제가 이 얘기를 3가지를 왜 같이 했을까요? 자,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끝마칠 결론에 제가 이걸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인물과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무수히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있던 그 집에 문 앞에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터져 나갈 만큼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뚫고 오늘 예수님 앞에 누가 왔냐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너무 많으니까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눕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긴 중풍병자, 농부, 어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민 선수 공통적인 얘기 바로 따라해봅시다. 뭐라도 했다. 따라해봐. 뭐라도 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해결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좀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멀뚱멀뚱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서 두 손 놓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니네 알아서 해라. 나는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새 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친해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이, 원수지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눕는 침대에, 여러분 방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학원에, 여러분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백날 첫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봐야 내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려는 노력, 내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백날 첫날 여러분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했던 그 공통점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해봅시다. 뭐라도 해야 한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봐야겠다, 하나님 찬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웃 사랑을 해라 그러면은 이웃 사랑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우리가 뭐라고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나음을 입으니까 그 자리에서 수군대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수군수군거리는 거. 어디 가든 그런 인간들 꼭 있단 말이에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 욕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욕해도 그게 눈빛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래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눈빛 보면은 저 새끼 언제 끝내? 약간 이런 눈빛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진아, 약간 지금 눈빛이 너무 강한데?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그 사례에서 그거를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병을 나음에 입었으면 그 자체로 너무 좋은 일, 잘 됐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안 좋게 봐서 지들끼리 수근거리고 있었던 거 예수님이 딱 캐치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각 잡고 살려고 할 때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딴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그 시간에 사람이나 만나라.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라. 헌금 이딴 거 왜 하냐? 주말에 술 마시고 놀다가 밤새 주말에 내내 DV 자서 놀면서 그렇게 쉬면서 에너지 보충을 해야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하고 있냐? 그런 시선을 솔직히 안 느껴봤어? 한 번도 그런 시선 느껴본 적이 없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시험 기간, 중년이 다가올 때면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시험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날 부끄럽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수많은 생각과 시선, 사회적 편견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꼭 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그걸 몰랐겠어요? 중풍병자는 애당초에 사회적 격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자기를 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을 거 자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걸 알았어요. 그런데 회중을 뚫고 나가야 되는 막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 친구들의 말에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뭘 그렇게까지 가냐? 갔다가 욕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 반응으로 중풍병자가 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중풍병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또 침상에 누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면 사람들이 엄청 안 좋게 볼걸? 근데 막상 그렇게 나갔는데 예수님 치료도 안 해주시고 낫지도 않고 우리 욕만 먹고 끝나면 이거 엄청난 망신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떠한 믿음도 갖지 않고 어떠한 예배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라도 해야 된다. 아마도 그 웅성웅성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서 가만히 있었으면 중풍병자는 더 큰 좌절감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저 노란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휘청휘청거리며 흔들리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여러분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사회적 시선과 눈치와 부끄러움과 쪽팔릴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해도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목사님 제가 한 장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절씩 읽을게요. 그게 더 현실성 있는 거예요. 한 절씩 읽더라도 말씀을 읽고 10초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학교 이제 개학하잖아.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는 식탁 위에 손을 얹고 기도는 못하겠어요. 일단은 숟가락 떨어뜨리고 죽는 척하면서로 기도를 시작해볼게요. 그게 현실성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기도 안 했다면 그걸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숟가락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앉으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씩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걸 조금씩 늘려가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우리의 능력치가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삶의 기적만 요구하는 건 하나님 진이 취급하는 거예요. 진이 뭔지 알죠? 진이. 여러분 나이 때는 모르나? 요술 램프에 막 비비면서 뭐 해줘 그러면 막 갑자기 뭘 해줄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시리아 반응 없네. 헤이 빅스비
아무도 반응이 없는. 다 꺼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그냥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만 하십시오. 뭐 수능 뭐 나오고 대학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은 CD 취급하고 빅스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인생에 뭐가 있나 보다. 나도 제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 봐야겠다 라고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성경 구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가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걱정 마. 내가 널 붙잡아 줄게. 내가 네 손 잡아주고 널 보호해 줄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말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 불안정한데 하나님 우리가 넋놓고 손 놓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꼬마나 청소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오늘 주일 하루만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가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자지교회 꿈하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에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치지 않도록, 자신감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안에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 명 말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안에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덜 아프게 해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입시, 수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꿈 하나에도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언니, 오빠, 형, 누나겠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지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각자의 모양대로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지교회 꿈하나 청소년들 안에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서 몸이 아프고 힘든 하나님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증이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확진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꼬마나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각자의 모양대로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참 날씨도 덥고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 가운데 많이 마음이 힘든 기간일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감 잃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투명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이지만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 방에서, 내가 밥 먹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꼬마나 청소년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쪽팔리고 부끄럽고 숨겨야 할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로 여겨지는 하나님 우리 꼬마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꼬마나 청소년부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유행하는 가운데 확진되어서 고통받는 친구들, 선생님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씨도 덥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막연함과 막막함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의 자신감을 지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 고3 친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꼬마나 청소년부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자주일교회 꼬마나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